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게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오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침이 되오니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아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들고 힘써 실천하게 전하는 자나 받는 이가 다 같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12절까지가 이렇게 단락이 끊어지는 것처럼 돼 있기도 한데 12절까지, 그러나 10절에 단락을 끊기도 합니다. 자, 1절 보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전에 죄인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복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얻은 의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 영광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타내심이 될 때, 즉 그의 다시 오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은 우리가 낮은 몸, 다 쇠해지는, 점점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약해지죠. 젊을 때 좀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이제 45살, 5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약해지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해지는 몸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가 변화를 받고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영광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받은 자들과 함께 영광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들은 주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곧 중생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속으로 무엇을 탄식합니까?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마음으로는 중생했지만은, 심령은, 영혼은 중생했지만은 죄성이 아직도 있어서 갈등하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없지 않으니까 몸의 구속이 곧 영광스러운 그러한 변화된 몸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면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지금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4절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이지요. 불법이란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을 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또 한 번 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6절 보십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당혹스러운 말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NIV 성경의 번역대로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원문에 범죄하지 혹은 범죄하는 이라는 원어는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 행위를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 같은 시제가 따로 없고 현재 시제가 그것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진행, 현재 계속적인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계속 죄를 짓거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누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의 새 생명은 거룩한 성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실제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도를 미혹하며 범죄케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의로우시며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자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사람을 범죄케 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죄는 보통 욕심에서 나오는데 욕심, 그것이 무슨 욕심이든지 정욕이든지 물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무슨 욕심이든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런데 그것은 마귀에게 근원하는 것이다. 마귀의 교만 때문에 죄가 기원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난 자며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그래서 뱀은 머리가 죽으면 죽는 거죠. 사람이 머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과연 멸하셨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데 역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말은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현재 시제로 계속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NIV 성경은 continue to sin, 계속 죄를 짓는다고 번역을 잘 하였다고 보입니다. 자, 중생한 자는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중생한 자도 범죄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중생한 자가 전혀 죄를 안 짓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말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반복해서 계속 그 죄를 짓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중생한 성도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계속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중생할 때 심어지는 이 생명은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요 의만 행하려는 생명입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는 이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한 생명의 씨가 심어져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은 그 지배적 성향에 거룩한 변화가 있다.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배적 성향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에는 무지와 부도덕이 그를 지배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생한 이제는 예수님 믿은 이제는 지식과 도덕성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는 자도 때때로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법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또 실제적으로도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라는 어는 이 점이란 성도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점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느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후에 사도가 되었으나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속에 내면적 갈등이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라고 고백할 정도의 갈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생한 모든 신자들, 성도들의 내면적 싸움, 내면적인 갈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굳게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 죄악된 육체의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조금만 외부적인 죄악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돈 사랑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게 됩니다. 명예심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정도로 다 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계속 그가 죄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느냐,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 첫째,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물론 의를 행하는 것 속에 형제 사랑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계명 순종의 내용이지만은 좀 더 분명하게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어떤 이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는 중생하지 못한 자일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일 것이다. 천국은커녕 지옥의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자일 것이다. 또 형제 사랑을 그렇게 말하건만 형제 사랑을 실천치 않는 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자체가 죄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것이다. 참으로 중생한 자는 계속 그럴 수가 없다. 혹 그가 때때로 미움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또 혹은 죄의 유혹에 혹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즉시 깨닫고 혹은 지적을 받고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고 지적을 받으면 꼬꾸라져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당장에 고쳐야 될 줄 알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중생의 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는 중생의 표를 잃은 자가 될 것이다.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들, 착한 어린아이, 그래도 조금만 크면 미운 7살만 돼도 미워지죠. 애들이 얼굴은 순진하게 보이는데 말도 안 듣고 땡깡이나 부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은 아휴 저걸 어떻게 저 어떻게 잡아야 돼. 벌써 이게 좀 버릇 나빠졌네. 애들은 일찍 잡아야 돼요. 3살이 넘어가면은 이미 교육이 틀렸다는 말도 하죠. 어릴 때 잡아요. 6개월 될 때부터 발바닥을 때려서라도 잡아요. 바로 잡아야 돼요. 교육은 일찍 해야 되지. 벌써 3살 넘어서 자기의 고집이 생기면은 그거 잡히지 않고 나무 가지가 벌써 삐뚤어지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거 내버려 두면 자꾸 삐뚤어지지. 그게 삐뚤어지다가 다시 돌아오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가지를 자르든지 아니면 줄을 매가지고 바로 좀 해도 그 줄 매봐도 여기 나무가 삐뚤어가 되는 걸 줄을 매봐도 줄 풀어주니까 또 이게 가더라고. 그래서 와, 저 가지는 삐뚤어진 가지는 안 잡히네. 그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삐뚤어진 사람 그 성격을 고치는 것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무덤까지 간다고 그러죠. 아니 저 사람 저 성격 무덤까지 갈 것 같아.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 경험적으로 안 고쳐져요. 그것이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이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몸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가 아니라 현재 이 몸으로 영생한다면 결함이 많아서 천국 가도 싸울 것 같아요. 지상에서만 싸우지 않고 애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른도 싸우고, 연로하신 노인들, 인생을 다 산 노인들은 양론에 가면 서로 싸운다고 그러죠. 서로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싸우고.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싶은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참 감사한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몸은 이것이 속에서 생명이 좀 움직이니까 그렇지, 생명 끊어지면 곧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벌써 부패되고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죽은 냄새, 시체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을 부활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욕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죠. 어린아이 모습 정도만 돼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서 여러 가지 잡티가 생기고 이런데,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걸 막으려고 다 선크림도 바르시고 또 어디 가서 레이저로 탁탁 해서 또 다 이상한 건 다 고치기도 하시고 또 매일 예쁘게 잘 하시니까 조금 낫지, 정상적으로 하면 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면 다 이런 데 생기기 마련. 그것이 인생의 연륜을 그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체는 다를 것이다. 또 현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지금은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몸과 마음이 다 약해요. 나이 들면은.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병원에 가면은 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는데요, 신경성 위장병 같습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데는 암만 해도 검사해도 내시경 검사해도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하고 MRI 찍고 해도 다 이상이 없는데 여기 누르면 아파요. 왜? 신경 좀 쓰셨군요.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써. 사람이 마음을 조금만 써도 아프고, 마음이 몸과 연관되어 있어서 마음의 연약이 몸의 연약이 되고 또 몸도 연약하고 약해요. 조금만 하면 아파요. 어떤 데는 어제는 씩씩하다가 오늘은 고골골하고 언제나 죽으면 된다, 죽을 것 같다. 그 인간이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아이고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지금은 다 그런 것인데, 그러나 장차 부활할 때는 강한 몸,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저 화장터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부활, 영광의 몸의 변화의 소망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교훈입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또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옳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여,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의 사실은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더럽히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야 된다. 천국은 죄가 전혀 없는 곳이며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일진데 우리가 장차 영광의 몸을 얻는 자로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진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진데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교훈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요지입니다.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셋째로 우리는 중생한 성도의 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중생한 성도의 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해서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것인데 주님 안에 우리가 사는 자일진데 계속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중생한 성도는 죄짓지 않는 것이 표다. 그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를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고 보지도 못한 자다. 9절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중생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원문의 뜻이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서 거기 집어넣어서 번역해 봤습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경우에 영어 성경이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continue to sin 그렇게 아예 번역을 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죄짓지 않는다 번역하면 다른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그 외에 성권이 있는 성경들은 그냥 원문의 뜻대로 그냥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그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읽는 사람에게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짓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죄를 짓지요. 그러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물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고치고 결심하고 바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중생한 성도의 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기를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표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지만은 두 가지 표. 하나가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의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게 의니까 의 속에 계명 속의 내용이 형제 사랑이니까 결국 형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누가 중생한 자고 누가 중생치 못한 자인가? 누가 천국 가는 자고 누가 지옥 가는 자인가?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거죠.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의 가운데 계명 가운데서 새 계명 또 옛 계명, 십 계명의 요약도 그렇지만 사랑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을 정말 소망하는 신자일진데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의 표를 정말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중생한 성도의 표를 가진 성도인지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가 뭐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형제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표를 가진 성도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교훈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을 가짐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라고 오늘 간곡히 교훈하여 주시고 이것이 중생의 표가 된다고 중생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중생하지 못한 자일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신 이 간곡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힘써 실천하여서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이 작은 교회의 단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또 이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